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장 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장 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모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 대신에 제가 오늘 맛있는 걸 많이 먹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대신에 굴비를 먹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분간 여러분도 굴비 안 드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게 항상 대표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목포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목포교회입니다. 예, 우리 목포교회입니다. 우리 목포교회. 예.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정말 서울에 올라갈 때 이제 우리 목포교회가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어젯밤에 딱 숙소에 가서 우리 목포교회, 우리 목포교회, 우리 목포교회 해서 이제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저도 일주일에 3번, 4번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가면 수업이 거의 20시간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제가 아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입에 많이 올리고 사는 사람이 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일이라도 말하라고 하고 뭐 한 달, 2달이라도 이야기하라 하면 아마 할 게 있을 겁니다. 책도 또 이만큼 한 1000페이지가 넘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또 그 책이 지금 영국에서, 미국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일어로 이제 그렇게 번역하려고 했는데 먼저 영어로 번역하면 좋겠다. 제가 라틴 아메리카에 가니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 가니까 먼저 영어 번역이 있으면 영어 가지고 스페인어로 번역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겠다.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곳에 부흥이 있게 해달라.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제 소망입니다. 말씀이 딱 바로 그냥 직선적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살같이 딱 간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 곡선이 아니에요. 직선이에요. 직선. 근데 그 직선이 생명이고 그 직선이 뿌리고, 겨와 같고 또 티와 같은 것은 막 요란하게 날아다니지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쫙 제자리에 서서 이제 열매를 맺는, 그게 이제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직선적인 신앙생활,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그 말씀이 아주 그냥 잘 박힌 목과 같이 제대로 박혀서 이 목포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그곳에 저기 목포역까지 그냥 교회에서 목포역까지 줄을 서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살고 세계가 살고 하나님 나라에 흥한됨이 있겠습니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간절한 것 이상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간절해서 태어납니까? 부모가 간절해서 태어나죠. 아이가 간절해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간절하게 낳고 간절하게 기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군가 기도하네, 나리에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시고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피시고 또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거할 곳을 항상 염두에 두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예수의 근심, 하나님의 근심, 우리의 근심 아니에요. 너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열심히 충성했다 그래요. 네가 열심히 충성했다, 착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천 용사 엘리야가 혼자 그냥 극동으로, 극소로, 극남으로 달렸지 않습니까? 그리시네가로, 그리고 사렙다는 지중해 쪽이거든요. 그리시네가는 저쪽 동쪽이고 요단 저쪽이고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 브엘세바로 혼자 그렇게 다니고, 혼자 다니니 어디 뭐 만만하겠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오죽하면 가부가 아들하고 이제 이거 먹고 둘이 죽자 하는 그 떡 하나 만들 그 기름과 가루가 남은 그것을 가지고 그걸 또 먹고 있으니 얼마나 주의 종이 딱한 노릇입니까? 그걸 누가 먹고 싶겠어요? 그래도 또 그걸 먹으니 하나님이 그 일로,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 주의 종도 먹고 싶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먹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섬기며 선지자 상급을 준다는 말씀을 약속했는지 믿습니다. 그 선지자 섬기니까 또 그 통이, 또 병이 마르지 않고 또 항상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이요. 그래 엘리야는 혼자 열심히 있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그 엘리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불도 내리고, 기도하니까 비도 내리고. 다 그냥 엘리야는 또 기도의 용사지 않습니까? 엉덩이 쳐들고 기도한 게 엘리야입니다, 바로. 양 무릎 사이로 고개를 탁 넣고, 그러니까 지쳐 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 이제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고 저 바알의, 아세라의, 아합의 아주 살기 등등, 기세 등등한 그 사람들이 그냥 왕만 하는 게 아니라 왕비까지 그렇게 나서가지고 850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건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7천 용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도 항상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에 큰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안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언제든 교회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말씀 세상 끝날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합시다. 땅끝까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닙니까?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놓으려니 그는 그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땅 끝까지 항상,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항상.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제가 이 생각 항상 합니다. 땅 끝까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증인이 되고, 증인이 이제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잘 누리면 증인이다. 빛을 누리면 빛의 증인이고, 또 향을 누리면 향기를 내는데 향기를 내는 게 증인이에요. 뭐 꽃이 어떻게 증인을 합니까? 말을 합니까? 꽃이 그냥 향기를 내면 증인이에요. 그게. 아, 저 성도 향기롭다 그러면 그 향이 예수예요. 저 성도 보면 참 빛난다. 진짜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막 빛이 나서 빛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저 성도 참 빛난다. 어떻게 저렇게 고상할까? 있어요. 은혜의 고상함이 있다고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야, 저 성도는 어찌 저럴까? 아, 그분 안에 예수 있어. 그분 안에 예수 있어. 그러니까 저래. 그게 이제 증인이거든요. 예수 있으니까 예수쟁이고, 예수쟁이니까 빛이 나고, 그게 이제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 그것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어제도 인용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내리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우리도 부모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내리사랑이 부모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모르게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모르게 나를 낳으셨고, 내가 모르게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그래서 나를 낳으셨고, 또 나를 기르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리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랑이 아주 그야 또 빛이 들어가 빛을 반사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남루한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훨씬 고상하죠. 짐승이 인간보다 못한 거는, 짐승은 남을 위해는 안 살아요. 가족을 위해 살아도. 그래도 짐승한테 배울 건 하나 있어요. 짐승은 넘치게는 안 먹어요. 그것도 배울 거예요. 그 짐승한테 우리가, 짐승보다 나은 것은 우리는 혈육을 넘어서 이웃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커녕 짐승만 또 못하면 안 돼요. 충분히 누리는데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동네 그 앞에 보면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가면 놀이터가 있거든요. 요새 놀이터에 가보면 다 풍경화가 보면 어머니들은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아이들은 막 놀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한 번쯤 꼭 어머니를 찾아요. 그래, 어머니가 있다는 거 확인하면 또 막 놀아요. 아, 우리 신앙도 저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이 계셔 기가 나는구나. 근데 한 번은 어린아이가 보니까 막 그 형하고 동생이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애들을 그냥 못 보내거든요. 왜 우냐 또 물어봤죠. 아니 한 분은 아파트에 현수막에 뭐가 걸렸어요. 어른이 말을 걸거든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제 이야기 하나. 저는 꼭 물어봐요 아이들에게. 어디 갔다 오냐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다 잘 대답해요. 예. 학원 갔다 와요. 이러면 아이고 방학인데 좀 쉬라. 예. 그래. 아이 그래도 가야 돼요. 막 이래요. 예. 그럼 그 학원 옆에 교회도 와 다음에. 내가 그러거든요. 예. 우리 교회 위에 학원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지하에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학원 가려면 걔들이 깜빡 졸면 교회로 오는데 졸질 않아요. 예. 깜빡 그만 띠구르 굴러가 교회로 들어올 것 같은데 계속 위로만 올라가요. 예. 그 애가 한번 싸우는데 보니까 왜 싸우는가 하면 형이 아이스크림을 동생 걸 빼앗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없냐? 아니에요. 엄마가 2개 사줬어요. 형 하나 동생 하나. 근데 지 거는 녹는데 동생 거 빼앗아 먹는 거예요. 요게 욕심이에요. 내 아이스크림 먹으면 될 텐데 내 아이스크림은 녹는 거는 그냥 괜찮고 남 거 빼앗아 먹어야 맛있을 거예요 이게. 아이고 저게 우리 인간이구만. 어린아이가 벌써 저렇구나. 그러니까 야 타락한 본성이구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교회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다 나먹을 거 주셨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시고 자존하시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옆에 성도님들 넘치게 주셔도 나한테 덜 주지 아니하세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성도님한테 더 주시면 저한테도 더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실 때, 그래서 엘리야가 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7천 용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7천 용사가 있다. 내 혼자만 주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래가지고 아주 로데나무 아래에서 그냥 나를 데려가세요. 그 마음을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막막하게 하나님 그렇게 불을 내려가지고 그저 그냥 저들을 몰살시키더니 곧 하나님 또 이렇게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아예 저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러한 모세와 같은 엘리야 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히 두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두시고 성도를 교인으로서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거듭남만 인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과 함께 입교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세례받은 그 세례는 무효입니다. 어디 개인적으로 뭐 산에 가서 내가 있다고 세례받고 이러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건 세례 아닙니다. 그거. 세례는 입교입니다. 입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서신 아닙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특별히 요한복음 1장과 이 요한 1서 1장에서 5장까지인데 특별히 이 1장에서 2장 전반부까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오늘 1절에 보면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통하는 말씀이거든요. 태초로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 2절에 보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태초로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건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 1장 그 말씀이 바로 3절에 가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가보면 참빛이 있고, 참빛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건 이 강선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참빛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태양보다 더 빛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가지고 우리가 그 빛으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이 임하였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두신 자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게 쭉 내려와요. 폭포가 떨어지듯이요. 폭포가 쭉 떨어지듯이 내려와요. 제가 나이가라 폭포도 가봤고요, 이가수 폭포도 가봤습니다. 평생 여행 한 번 안 가봤습니다. 여행이라고 딱 2번 나서 봤어요. 집에서 가방 매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다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시아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교수님들이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저는 아직 호주를 못 가봤고 필리핀도 못 가봤고 안 가본 데가 많거든요.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뒷산이 더 아름다운데요.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 점수도 따야 되고 할 말도 있어야 되고 아프리카에 가자. 교수님들 가면 보니까 아프리카 가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 아프리카 갔죠. 제가 나미비아라는 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뭐 스텔렌보시 대학을 가고 하는데 첫날 딱 보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주 그냥 차에서 똥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건 뭔가 비범하다. 선교사님이라 뭐 하십니까? 이러니까 누가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절대 그런 걸 저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뭐 말씀해 보세요. 이랬더니 빈민가에서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내지 말라고 저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게 이제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그냥 동네 자체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무법천지고요. 거기에서 열쇠꾸리가 거기 앞에 사람들 못 오게끔 한 그냥 그분 말로는 18개인가 17개가 열쇠가 있어요. 그리고 다 끊어가고 막 이런데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런 데가 있냐. 그래서 이제 선교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다음날 또 그분하고 일정이 됐는데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학생들에게 과자라도 좀 사주고 말씀 한번 전하고 싶다. 그 학생. 그러니까 교수님 오늘 여행 일정 다 잡혀있네. 나 여행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한 번 더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나미비아에 있을 때도 설교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도 그때 설교했습니다. 설교했는데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신다. 언제든지 남은 자를 두시고 어떤 여건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있다. 복음의 역사는 있다. 라틴 아메리카 갔을 때도 원래 갔었습니다. 원래 갔었는데 거기도 마약 하는 데는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꼭 무슨 이렇게 테니스장 같은데 벽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무슨 연극하는 줄 알았어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요. 풍선이 막 날아다니고 저게 마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한인 상파울로 브라질에 상파울로 거기 한인 사회 바로 옆에 그게 있더라고요. 한인 사회 옆에. 근데 그때도 또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참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사실상 보면 우리는 특별히 목포나 군산이나 제가 군산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새벽 예배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여행 갔는데 목사님께서 저보고 설교하라는 거래요. 그래서 막 옷 갈아입고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목사 보고 설교하라는데 안 한다는 수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 때 부쩍부쩍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마을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교회 간다고 새벽에 보면 부쩍부쩍 나가는데 근데 요새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어려워요. 보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우리가 보면 교인들이 아주 많아요. 참 교회도 많고 제가 목포에 오면 깜짝 놀래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많아요. 교회가 큰 교회들이 큰 교회도 많고 또 보면 아주 그냥 저기 낙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도 이런 데도 많이 이렇게 선교하신다고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사실상 그 수가 적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택함받은 우리 수가 많지 않습니다. 택함받은 우리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참빛이 임하였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어울려서 아닙니다. 사실상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사실상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영접하는 거 믿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하면 제대로 번역을 하면 믿어서 영접하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믿는 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믿고 저 사람은 믿기는 하는데 아직 영접을 안 했다거나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고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이 독생자가 예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사냐?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뭐예요?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귐은 누림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또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이 교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귑니까? 사실 세상에서도 사귄다는 말은 참 정겨운 말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하고 사귄다. 그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참 용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름답죠. 사귄다. 우리가 서로 사귄다. 우리가 서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귀느냐? 우리의 명찰에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보다 선택이 앞선다. 이게 대교리예요, 대교리.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서 선택되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고 믿는 것은 하나라고 했죠. 믿어서 영접하는 거라고 했죠. 믿어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하는 그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육정으로 난 것이에요. 육정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정서 때문에, 야, 교회 가면 기분이 좋더라, 교회 가면 눈물 나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 것도 아니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내가 결단해서 난 것도 아니요.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얼마나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믿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3절과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에요. 12절과 13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선택해서 영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 그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값으로, 그의 의로, 그의 은혜로, 그의 값으로, 그의 공로를 내 거 삼아 주셔서,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의 공로를 내 공로라 삼아 주시고, 예수의 의를 내 거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태초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이죠. 그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뭔가 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의 교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오늘 교제라는 말을 여기서는 사귐이라고 썼다고요. 사귐이다. 사귐이다.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서로 사귑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 교제고,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연관된 말씀이 아멘이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아멘이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 사귐이에요. 성령 안에 사귐이고 성경 안에 사귐이고,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한 영 안에,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 때 그랬습니다. 영이 기준이다. 모든 것의 기준은 성령의 감화로, 감동으로, 역사로, 교회에 무슨 일을 해도 영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든 누리는 것도 신령한 것을 누려야 되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게 다 모든 게 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창세로부터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빛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말씀의 교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본다는 게 뭘까요? 진짜 눈으로 본다는 걸까요? 그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빛을 좋아한다고 했죠, 어제. 빛은 그냥 누리면 돼요. 빛은 누리면 된다고요. 누리면 내가 비추는 존재예요. 그 순간 나는 달이 되는 거예요. 해의 빛을 비추는 달이 된단 말이에요. 달은 빛이 없어요. 해의 달을 비출 뿐이에요. 해의 빛을 비추는 게 달이에요. 달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선택된 자가 예수 안에서 비춘단 말이에요. 비추는데 우리 안에 뭐가 비추느냐? 같이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비춘다. 은혜와 진리가 비추어져요. 은혜와 진리를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 받은 은혜가 나로 말하면 비추고요. 그리고 내 삶이 이제 컴퓨터를 포매팅 하듯이 아주 그냥 리포매팅이 돼가지고 내 모든 것이 예수의 빛으로 아주 그냥 다시 올로리 새로 짜져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해요. 그러면 은혜가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해요. 내가 가는 길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 기쁨이 달라져요. 내 소망이 달라져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어요. 그렇게 귀하던 랍비 중에 랍비가 되고 싶었고 가말리엘 문하고 벤야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사울이 모든 것을 분토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이여. 그것이 이제 뭐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누리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개가요. 은혜와 생수가 흐른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다니면요, 두 개가 출렁출렁해요. 뭐요? 사랑이 출렁출렁하고 또 뭐요? 진리가 출렁출렁해요. 사랑은 은혜하고 같은 말이에요. 은혜, 사랑, 베푸심, 이건 다, 그 다음에 진리, 공의, 이런 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사랑이 역사하는데 진리 가운데 역사예요. 하나님은 막 사는데 은혜 베풀지 않아요. 막 살면 돌이키게 해서 은혜 베풀어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뭐 하나님 기도시키세요.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아니요. 제대로. 우리 아이가 좀 못하면 어머니가 혼을 내고 씻고 와 해가지고 밥 먹이잖아요. 훈계해서 밥 먹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기도가 왜 감사한가 하면요, 우리를 착하게 만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더 곱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 막 빼앗고 싶어요. 내가 무조건 1등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 거 내가한테 주세요. 주세요.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저 사람 참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참 피아노 잘 치고 바이올린 잘 키고 첼로 잘하고 나 저 사람 옆에서 음악 듣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나고 나보면요, 진리가 있어야 지경이 넓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비진리는, 불법은 결코 우리의 지경을 넓게 못해요. 우리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교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최초의 신학자라고도 해요. 최초의 신학자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섯 권의 책을 쓰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은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어렵게 느껴질 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온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로 왜 말씀이 계시다 그걸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고, 그 말씀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그 참빛이,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이라 그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라 했고, 요한 1서에서는 2장 8절에 가보면 참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빛이 참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빛이 임하였어요. 참빛이 임하였다고. 그러니까 빛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런데 빛이 임하면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은혜로 다 증인이 된 거예요. 같이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다.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사자가 바로 천사예요. 사자가 바로 뭐냐 하면 심부름꾼이에요. 전달자예요. 그게 사자예요, 사자. 전달자. 소식 전하는 자. 그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빛의 사자들이에요. 다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에요. 무슨 선교사님 안수받고 떠나서야 빛의 사자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받으면 누구라도 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성령에 임하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 요한복음 다시 1장 14절에 가보면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꼭 아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할까요? 진리 가운데 은혜롭게 하신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격조도 없고 막 그런데 그냥 가다가 빵을 하나 주는 것은, 그것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자녀의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는 뭐예요? 고쳐서 밥을 줘요. 고쳐서 밥을 준다고요. 우리가 길 가다가 뭘 하나 달라는 사람은 그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해도 줄 수 있어요. 불쌍하다 하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라면 그렇게 못해요.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고쳐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의 고상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게 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무슨 일을 저도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정말 그냥 앉으면 울 때가 많았어요. 앉으면 울어요. 앉으면. 겨울에도 이 비닐 쳐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 가평 두밀리라는 산골에 그 정말 추운 데거든요. 사흘달 돼도 눈이 얼음이 안 녹는 그 산 쪽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가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든 감사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는 웅덩이 같은, 정말 내일 끝나고 나면 또 자녀들 문제 있어요. 자녀들 아픈 거는 내가 아픈 거 100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요. 어떻게 할꼬 하는데 그냥 신음을 내요, 신음을. 그게 어릴 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딸이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기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그 일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성도는 같이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뭘까요? 기도가 버릇이 돼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뭘까요? 그냥 기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말하는 기도가 아니다. 듣는 기도다. 듣는 기도는 뭐예요?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거는 듣는 기도예요. 놓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내가 자꾸 말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기도는 그나마 그래도 좀 견딜 만한 기도죠. 말도 못할 웅덩이에 빠진 기도가 있다고요. 할 말이 없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거든요. 로마서 8장에 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누리니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오늘도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1장 2절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성도님들의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사귐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서로 너희와 사귄다. 초대교회의 교제는 아주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기도하기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 소위 유무상통하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 것은 3절 후반부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성도 간의 사귐, 교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먼저일까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없이 성도와 교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왼손과 오른손, 이 손이 지체라는 말이잖아요. 손발을 지체라고 하잖아요. 왼손과 오른손, 왼발과 오른발이 붙어서 눈도 있고 붙어 있으면 왼쪽 눈이 아프면 오른손이 닦아주고 하다못해 오른쪽 등이 간지러우면 이가 끓고 뭔가 한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손대로 팔자로인데 어떻게 교제를 하겠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믿음 안에 교제하고 생명 안에 교제하고 빛 안에 교제하는데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이 그리스도고 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가 참빛이라 했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 참빛. 그러면 먼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왼손이 머리에 붙어 있고 오른손이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왼손이 무거운 걸 들으면 오른손이 옮겨서 들어요. 그게 성도의 사귐이에요. 성도의 사귐이에요. 성도의 사귐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먼저예요. 제가 미국 유학 가서요. 한번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디트로이트에서요. 그 유학 갔을 때 저는 주일은 주의 것이다 하면서 주일은 섬기려고 애썼어요. 어디가 언제. 제가 신학교 전도사 되고 설교 안 한 주가 없어요. 한 2주가 빠지고 미국 처음 갔을 때인가 빠지고 영국 갔을 때 거의 계속 설교했어요. 주일은 주의 것이다. 새벽부터 밤까지 주의 것이다. 그래 왕십리교회 교수 돼서 왕십리교회 협동목사로 갔을 때도 새벽 예배 제가 드렸어요. 자은했어요. 왕십리교회가 지금 1906년에 세워졌으니까 왕십리교회가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에서 제가 제 욕심이 있었어요. 속으로 속요량. 그게 뭔가 부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저는 협동목사니까 협동목사는 사실 이름만 걸어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부서를 하나 맡기시더라고요. 작년 1부 30대.
그때 이제 막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그때 다 했어요. 그런 거. 예. 그때 했어요. 그리고 주일 새벽 예배 때, 아니, 부목사님들이 평소에도 막 신방 가고 힘든데,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주일 새벽 예배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다고, 교수님이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주일 새벽 예배를 드렸죠. 왕십리 교회에서. 예. 그때 로마서를 다 강해하고, 그리고 사복음서도 그때 강해 절반쯤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예. 절반쯤 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장년부 섬기고, 그때 참 좋았습니다. 나중에 장년 2부, 3부. 나중에는 많이 맡겨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거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그런 지도해보고 장년들도 지도해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배운 거예요. 아마 왕신이 있을 때는 제가 그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기도해요, 일단.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 안 붙어 있으면 발길이 서로 연결이, 팔이 이게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연합체가 교회거든요. 머리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자들의 연합체, 이게 교회의 정의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체가 머리에 안 붙어 있고, 교회인데 지체들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머리에 붙어 있으면 그냥 놔두도 서로 돕는다니까요. 눈에 그냥 티가 들어가면 아무 말 안 해도 이게 닦아요. 이게 서로 간의 은사의 교통이거든요, 이게. 은사의 하모니거든요, 하모니. 그런데 제가 이제 왕신유교에서는 막 꽤 청년들도 그런 거 제가 교훈이 있었는데, 유학할 때 한번 큰 코를 다친 적이 있어요, 제가요. 유학할 때 디트로이트에서 섬기는데, 가니까 이제 차로 주일날 420km 달려갔습니다. 왕복 420km요. 그러니까 이제 편도로 210km니까 주일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를 이제 한 번 다닌 거죠. 매주. 한 2년 6개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니까 학생들이 5명, 6명인가 5명인가 중고등부를 맡겨요. 중고등부를. 근데 제가 영어도 안 되지. 그래서 초명하니까 아이들이 나오질 않아요. 밴에서. 차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 집사람은 또 피아노도 오래전에 교회에서 쳤던 그 피아노 그거 해가지고 어쨌든 학생들 중고등부에서 설교해 보겠다고, 저도 안 되는 영어지만은 또 막 이렇게 연습해 보고, 읽는 거는 잘하는데 말하는 거는 이게 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말이 잘 안 돼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2주를 나오질 않아요, 애들이. 아주 강팍해요, 애들이. 그리고 집사람하고, 그래가 3주쯤가 나왔어요, 애들이 이제. 예배 드리라고 나와서, 그때가 좀 더운데, 제가 날씨 덥지 하면서 영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what 이래요? 하시라고 덥다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발음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못하면 딴 사람이 하게 해라. 그럼 딴 사람 누가 합니까? 청년들을 움직이거라. 청년부가 없어요. 청년부가 없고, 한 학생이 있어요. 최춘추라고. 김춘추 아니고요. 최춘추라고. 우리 고명한 정승구, 우리 신학교에 가면 정승구 교수란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거기에 사이가 됐어요, 결국은. 그 최춘추라는 학생이, 그 젊은이가 있는데, 제가 만났죠. 청년부를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청년부를 만들어서, 저는 제 생각은, 청년들은 한국말이 잘 통하니까, 청년들에게 한국말을 잘 설교해서 양육해가지고 그 청년들의 영어로 중고등부를, 나는 설교는 뜨문뜨문하더라도
그들이 가르치게 하자. 그 머리를 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청년부가 금방 40명이 됐어요. 금방 늘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막 부흥이 됐어요. 청년들이 가서 가르치니까. 그리고 같이 가요, 같이. 같이 해서 중고도 뭐해서 찬양대도 만들고요. 그 교회에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막 그냥 기타도 치는 사람만 해가지고 같이 찬양부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아직까지 전도사만 하고 한국서 미국에 막 들어갔으니까 그저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섬겨보고 이랬지만은 경험이 없어서 아직까지 미숙해서 실수를 했어요. 뭔가 하면 그들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를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그저 모이고 먹고 그게 교제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먹자. 또 그 다음에 게임을 또 그때 많이 해요. 우리는 그냥 음식을 남기는 적이 없어요. 음식 남으면 전부 그 자리에서 게임을 해가지고 싹 다 먹고 가요. 뷔페 가서도 한 번은 쫓겨날 만큼 먹었어요. 뷔페 가가지고요, 게를 주는데 하도 많이 먹으니까 게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제발 가라고 집에. 그 중국집 뷔페집이 많거든요, 미국에. 디트로이트에 중국 뷔페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교제를 잘했어요. 미시간 호수 가가 막 수영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다 깨지더라고요.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함께 은혜의 비단에 있고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다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귐이에요. 저는 어제 목사님께서 강구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이번 사경회 때, 이번 부흥회 때 오셔야 나중에 할 말이 있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함께 말씀 듣고 나누고 함께. 그래서 교제의 시작도 말씀을 함께 듣고, 그래서 한 교회에 말씀 전하는 분은 목사님이에요. 두 목사님이 있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회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교회의 회중에게 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부여안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고 그렇게 서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귐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누림이라는 말이 과연 뭘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누림이란 말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제가 지금 성서공회에 우리 교단 대표로 지금 신약 성경 원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단 합동처 교단 17교단이 교수 한 분씩 파송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철원 교수님 다음으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들은 힘이 없습니다. 장신척하고 사실 우리하고 다 합니다. 제가 잘해야 돼요. 어떨 때는요, 아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믿음을 행위의 믿음이라고 번역하자는 거예요. 아주 그냥 번역을 달리하려고 막 하고 그런 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더불어 누림이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 있다. 여러분 함께 있는데 제가 빛이 좋다고 이야기했죠. 함께 있으면 누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예요? 태양이 뜨면 지금은 제가 이 옷을 살 때 제가 입은 옷 이걸 살 때 더웠거든요. 바지가.
이 옷을 정장을 살 때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샀는데요. 지금은 춥잖아요. 그 제가 한번 길 가다가 봤어요. 이게 옛날 산 옷이 맞는가? 그 맞아요. 뭐예요? 태양이 조금만 멀어도 우리는 옷이 얇다 그러고,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오면 옷이 두껍다 그래요. 같은 옷이라도. 그게 뭐예요? 햇빛 하나 누리는 것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누리는 것은 해가 함께 있으면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찬빛은 뭐예요? 햇빛보다 1000만 배는 더 강한 빛이에요. 아멘. 내 생명을 살리는 빛이에요. 그 생명과 함께 있는 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누린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래, 임마누엘의 영, 보혜사 성령에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영원이라고 했죠 아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리느냐?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생명이 뭐냐 하면 물질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의 열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들의 백합도 입히거늘,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입히거늘, 공중의 새도 먹이거늘,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아니도 먹이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 우면산에 가면요, 제 진달래도 있고 또 제 까마귀도 있고, 제가 그냥 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올라가면 꽉꽉 거려요.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까까기. 까마귀는 까까기예요. 또 까치도 많아요. 까치는 또 이름을 좀 제가 한자로 붙여줬어요. 작작이. 까치 작자 해가지고, 작자가 이러면 까치가 와요. 까까가 이러면 또 까마귀가 와요. 오는 게 아닙니다. 저 갑자기 문 교수가 하루 만에 신비주의자가 되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또 하나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들. 딱따구리가 제 눈앞에서 타타타타타타. 그래도 제가 아까 그 말씀이 금방 떠올랐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는 존재예요.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항상 기뻐해요. 소유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하루도 기뻐하지 못해요. 제가 박사 논문 통과되고 나니까 2주 지나니까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싶었던 박사 2주 지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자신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딱따구리가 보니까 나무를 쪼는데, 저는 나무가 되게 아플 거다 했는데 나무는 그대로예요. 그 딱따구리는 저게 항상 기도하라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딱따구리는 결국 자기 불의를 강하게 만드는 거겠죠. 또 해가지고. 새한테도 배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그 딱따구리도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가. 뭐라고 지었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뭐라고 지을 것 같아요? 딱따구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 많아요. 예. 진달래도 제가 딱 찍어놓은 진달래가 있어요. 우리 집이 넓으면 뭐합니까? 돈 만들지. 제가 대학교 유학 때 그 당시에는 노년동이 최고 잘 살았는데, 노년동 어느 집에서 저를 가해하라고 그때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그 집에 가서 가해하는데 들어가기 싫은데, 집이 되게 넓어요.
대문에서 집까지 한참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 집에 아들이 인수분해를 가르치는데 제가 하루 가르치고 못 가르치겠어요. 형, 인수분해 안 하고 수학할 수 없어 이래요. 그럼 그런 애를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구구단 안 하고 산수할 수 없어 비슷하잖아요. 구구단 안 하고 할 수 있죠. 2를 9번 합하면 되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 그래 살아 그냥. 2구는 18 외우면 될 걸 가지고. 그 집에 보니까 그 집의 주인이 강 씨였는데 그 막 3일 빌딩이라고 거기에 막 큰 재산가예요. 그때 이분이 저도 막 그때 소고기 막 아침마다 맘 먹고 이랬어요 그때. 그때 우리 소고기 같은 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이분은 집에 와가지고 대문에서 집까지 걸어 들어오기도 힘든 분이에요. 맨날 술이 취해가지고. 그런데 정원은 그렇게 넓은데 정원사가 관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정원은 정원사를 위한 거네. 저 돈 수억을 주고 땅 사가지고 정원사가 주고 나무 감상하라고 저렇게 하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마당 넓은 집 다 필요 없다. 마당 넓은 집 뭐가 필요해요? 그 마당 넓어가 꽃이라도 하나 갖고 오면 내가 갖고 가야지. 그 마당이 필요한 거지. 정원사 둬가지고 가꾸고 뭐 그다가 또 그것도 나무가 경치가 좋다고 아니에요. 그 위에 철조망이 쳐 있는데요. 그 무슨 경치가 좋아요? 나무 뭐 1억짜리 갖다 놓으면 뭐예요? 그 위에 철조망이 있는데. 그 뒷산에 가면 다 있잖아요. 뒷산에 가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누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더하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세요. 5절에 보시면 증인이 되게 하세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라. 그 말씀을 듣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도 요한이 최고 오래 사셨어요. 12제자 중에서 최고 오래 사셨고 이 사도 요한이 사실 우리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된 거 아닙니다. 바울도 다 순교하고 마지막까지 살았던 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쓰신 분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증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빛의 증인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추게 하시거든요. 증언하게 하시거든요. 그 사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면서 비추는 거예요. 누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함께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는 것이 일주일 내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한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것을 한 날의 시작으로 삼아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거룩 이사야 6장에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사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증언한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소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기뻐해서 항상 기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함께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는, 사귐은 생명의 사귐입니다. 생명의 교제예요. 빛의 교제고요. 나의 나된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서로 성도님들이 기해야 돼요. 사랑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바라고, 이 바란다는 것은 뭘 달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부부간의 사랑도 그거 아니겠어요? 온전히 그 안에서 거하고 누리는, 빛을 누리고, 그리고 향을 누리고. 저는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이 순교자란 뜻이거든요. 두 단어예요. 증인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는 목격자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순교자예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마터, 영어로 이라면 순교자잖아요. 그 영어로 말하면 위트네스, 마르트, 이 두 단어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함께 다녔습니까? 언제 우리가 디모데와 함께 있었습니까? 디도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우리가 바로 증인이라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누리세요. 하나님은 많이 주셨어요. 원래 이제 또 진달래가 피면, 저 진달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이고, 진달래 벌써 졌네 하지 말고 진달래 앞에 1시간이라도 가서 누리십시오. 우리는 또 목련이 벌써 짓네 할 겁니다.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것 충분히 주셨어요. 괜히 마당 좁다 그래요. 집 좁다 그래요. 청교도 정신이 뭔지 압니까? 집은 좁게, 도서관은 크게, 교회는 크게, 병원은 크게. 그게 미국 정신이에요. 집을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 집을 자랑해요. 미국에는 동네를 자랑해요. 동네를 자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라이브러리 가보자, 도서관에 가보자, 아니면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에 한 가보자. 시향이 있는 데는 다 같이 대화를 하면 자기 것 같이 이야기해요. 자기 것 같이. 그래서 잘 누린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아이스크림이 있는데도 내 거는 안 먹고, 없는 거 자꾸 빼. 내 거는 놓고 있는데도 내 거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빼앗으러 가서 먹어야지. 그래야 내가 뭔가 또 더 가진 것 같고. 이 맹목적 소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운 것은 뭐예요? 누려요.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령의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막 화려하게 이렇게 해야 음악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거장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음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켈리 다케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음표에 충실할 때 오케스트라의 음이 아름답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진리 가운데 거해야 아름답다. 음악도요, 막 기교를 부리면 대부분 알아요. 그게 음악의 선진국이에요. 대부분 알아요. 기교를 부리면 안 돼요. 가장. 그 성도가 뭐예요? 각각 음표대로 자기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꼭 두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주례할 때 두 가지. 주례를 많이는 안 해야지만 뭘 할 말이 없어요. 지난주도 제가 주례했다 했잖아요. 딱 두 가지 부탁해요. 부모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독립한다는 뜻인데 멀어지라는 뜻이 아니다. 이제는 부모를 봉양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결혼하고도 계속 처갓집이라고 다니고 또 친정이라고 다니면서 김치 가지고 오고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갖다 주라 이제. 꼭 그 설교해요. 좀 분위기 안 맞는 설교를 하는 거죠. 이제는 좀 부모를 업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날 길렀으니까 이제 부모를 좀 업어줘라. 먹을 거 있을 때 좋은 거 먹을 때 부모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좋은 옷이 있거든 우리 엄마 입으면 좋겠다 생각해라. 그게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을 이뤄서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기 바랍니다. 부모님 잘하시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모님께 잘하세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잘하시는. 부모님께 잘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있다면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는 무조건 그냥 부모예요. 5계명이에요. 잘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5계명의 부모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부모예요. 5계명의 부모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부모의 효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또 교회에 오게 하실 수 있죠. 그런 일을 많이 봐요. 그런 말 보거든요. 그런 이제 주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면할 때 제가 꼭 그런 말을 해요. 쓸데없는 말을 하거든요. 두 가지. 첫째로는 진실하라. 우리 성도 생활할 때요. 진실해야 돼요. 남을 속이는 것은 나빠요. 그러나 더 나쁜 것은 남을 속이면 나를 속이게 돼요. 나를 속이면요. 발전이 없어요. 나를 속이면 발전이 없다고요. 그게 진실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죠.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가식이 있으면 안 돼요. 진리가 있으면 좋아요. 진리. 진리 가운데 복되도다. 진리가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그 이야기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부지런해라. 아무리 올바르면 뭐합니까? 매일 자는데. 아무리 올바르면 뭐예요? 집에서 매일 자는데. Early bird catches worm. 영어에 표가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라도 하나 더 주워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부지런하면 잘 사는 나라. 그게 제가 정의한 미국이에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제가 유학 가서 제일 처음에 딱 깨달은 게 그거예요. 미국에는 크게 나쁜 일 안 하고 부지런하면 살 수 있는 나라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끝내는 미국 따라가요 보면. 끝내는 따라갑니다. 세계가 전부 달러화로 살잖아요. 어디 가나 달러화는 다 씁니다. 아프리카에도 쓰고 남아프리카에도 쓰고 다 씁니다.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리에서 사귐 있잖아요. 성도들의 사귐도 내 자리에서 내 음표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교회가 웅장한 그러한 하모니, 오케스트레이션, 좋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야기해요. 어디에 붙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예수와 사귐이 있거든요. 예수와 사귐이란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속죄해 주셔서, 속하여 주셔서 그 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이거든요. 그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오면 저 사람 낮게 보는 막 그 마음이 있어서 즐거운 거고, 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온전히 복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남의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주 안에서 쉼을 얻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가만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믿음의 역사.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하는데 다 진리 가운데서 기도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힘이 없습니다. 거짓은 나는 교와 같습니다. 새벽에 이슬과 같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시들고 마르나 말씀은 영원하다. 세세토록 영원히 무궁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은혜 가운데서 주여 하면서 내어놓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사귐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세요. 바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은 우리가 거짓에 속하면, 빛이 임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 잘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어제도 괜히 나이 이야기 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이제는 자꾸 처음으로 버릇이 생겼어요. 앞으로 몇 년 되면 90살이 될까? 몇 년 되면 80살이 될까? 근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살은 시간이 60년인데, 60년 동안 시간으로만 60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헛되게 살은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 시간을 좀 빼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알차게만 산다면 60년이 나보다 앞으로 더 남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헛시간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가급적 그런 헛된 시간을 안 쓰고 실하게 알차게 그렇게 산다면 내가 앞으로 이전 60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물질적으로는 짧을지 몰라도 더 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원래 표어가 본질에 충실하자, 그리고 축복하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증언합니다. 증언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샬롬이라고 축복하라 했잖아요. 우리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세요, 서로 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왜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이게 마귀 사탄의 계계거든요. 마귀 사탄은요, 뭘 가지고 들어오는가 하면 거짓을 가지고 들어와요. 거짓의 압이에요. 어디든지 거짓으로 해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거짓으로 인하여 판단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은혜는 하나 가운데 누리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 가운데 누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아멘 할 때는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러나 거짓이 들어오면 깨져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전염병과 같다고 그랬어요. 전염병과 같다. 교회 안에 거짓은 전염병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하나 돼요. 성령이 임해서 아멘이 있을 때 가장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말씀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말씀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안에 맺힌 그 포도송이 가나안에 정말 지게로 질 만큼 무거운 포도송이 같은 큰 열매를 말씀의 열매로 따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판단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면 미움이 들어와요. 판단이 들어오면 미움이 들어오고,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 판단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판단이 미움보다 더 나쁜 거예요. 미움은 어떤 일로 어떤 대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판단은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만 옳은 거예요.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이런 게 왜 우리 안에 그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성령의 임하면 에스겔서에 나오지만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거든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은혜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누림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남을 낮게 여기세요. 미움이라는 것은, 판단이라는 것은 남을 해칠 것 같아도 결코 못 해칩니다. 나를 해칩니다. 어제가 제가 산에서 한번 내려오는데요. 앞에 이렇게 얼음이 있어요. 그때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책을 하고 좀 내려왔어요.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얼음이라면 그 얼음을 깨가지고 흉기를 만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먼저 나를 깨야 돼요. 내 마음이 평평한데 남을 미워하게 되면 나부터 깨가지고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몸에 금이 가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상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면 그것은 가다가 녹아버려요. 상대편은 상처도 안 입어요. 결국 미움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아멘. 그래, 우리 교회가 원래 본질에 충실하자, 축복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하자. 그 연초에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자. 좀 누리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목포에. 저번에 목사님과 우리 케이블카 타고 막 갔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여기 놔두고 또 어디 세계 여기 다도해 여기보다 더 경치 좋은데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가보면요, 뒷산이 스코틀랜드 되게 아름답다 그러는데 고사리 이런 거밖에 없어요. 고사리도 키가 커가지고요, 우리 유학생들이 그거 한번 따먹어 보려고 다 비해가지고 갔는데 못 먹었어요. 고사리가 또 이렇게 키 커요. 그리고 브레이브 하트인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찔레송이 같은 거 있어요. 엉크키 같이 생긴 거. 그거 우리나라 뒷산에 가면 들꽃 하나만도 못해요. 우리나라가 아주 꽃천지예요. 누리세요. 아멘. 말씀 듣고 참 아름답도다. 전에 내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복음이 있는 사람만 자연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자연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만드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시고 호흡으로 지키시고, 시편 33편 6절입니까? 거기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의 호흡으로 다스리시고, 이게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누리지 않고
이 아름다운 진달래. 저는 참 보길도란 데를 못 가봤는데 보길도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 여러분들은 뭐 그냥 조금 잠깐 갔다 올게 하면서 보길도 갔다 오시면 되잖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주셨어요. 넘치게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줘도 풍성해요. 왜요? 이렇게 한번 때려봅시다. 같이 하자. 감사거리. 우리가 감사거리. 내가 감사거리. 같이 하자. 기쁨거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해서 또 소망거리, 은혜거리. 다 나예요, 나. 존재의 신앙을 가지란 말이에요. 존재의 신앙. 나의 나 된 것으로 감사하고, 괜히 기뻐하고, 괜히 감사하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슬퍼해요. 아무 일 없어서 죽겠다 그래요. 심심해 죽겠네 그래요. 심심해서 왜 죽어요? 심심해서 기뻐해야지. 같이 합니다. 괜히 기쁩니다. 괜히 감사합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괜히 기도합니다. 그 뭐요? 옛날에는요, 물을 이렇게 마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실 때. 물 마셔도 감사하다는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많이 누리세요, 여러분들. 100가지가 있으면 뭐예요? 한 가지밖에 못 누린다면. 꽃도 누리시고 내 자신도 누리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언자시고 2장 1절에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주셨잖아요.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성경에서 가장 큰 소리라고 생각해요. 다 이루었다.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크게 못하셨어요. 크게 하고 싶었는데 왜요? 혀가 천장에 붙고 눈이 뒤집히고 벌써 온몸에 사시 떨듯이 떨고 죽기 직전에 가장 작은 소리로 가장 큰 소리를 내신 소리가 바로 크게 한번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소리 같으면 제가 오늘 한 12시까지 하겠습니다. 크게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누구 대신에?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날 위하여. 다 이루셨어요. 생명도 이루시고 생활도 이루시고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아멘. 죽기까지 하신 분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을 주시지 않겠느냐. 살아감을 주신 분이 살아남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라요.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입히시고 심지도 들이지도 거두지도 안 해도 먹이시고 하물며 그리고 뭐예요?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가 두 번 나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 선한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신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쁜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셨을까?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4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쁨.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그 네로가 있었던 그 로마를, 이 성도들의 기쁨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느헤미야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쁨이 이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과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프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의술, 하나님이 주신 의술에 인술을 사용은 하되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빛이 꽉 임하여서 빛의 조명이 있게 해주십시오. 빛이 군데군데 비추어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빛의 생명력으로 다시 새 살이 돋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내 자신이 감사거리거든요. 내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감사거리 이렇게 한번 하세요. 내 자신이 감사거리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죽으셨고 예수, 내 자신의 가치는 예수 죽음이 내 자신의 가치예요. 보혈의 값이 제 값이에요. 왜요? 그 값이로 날 샀으니 이제 내가 그 값이네. 그래서 그가 내 주네. 그가 내 주네. 그가 내 주인이시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계속 대언해 주십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속삭여 주세요.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꼭 내 입으로 하는 기도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입을 열 수 없는 가운데 어떻게 입을 열어 기도하겠어요?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또 입을 열어 기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심령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뭐냐,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두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누리는 것, 그게 성화예요. 무릎을 꿇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은혜의 속에 거할 때만 착한 사람이 돼요. 은혜 가운데 살 때만 진짜 하나님의 증인이 돼요. 한번 합시다. 생명을 누리니 생명의 증인이요, 생활을 누리니 생활의 증인이요, 빛을 누리니 빛의 사자요, 빛의 증인이요, 향을 누리니 향기요, 사랑을 누리니 사랑의 사도들이다. 우리가 사랑의 사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땅 끝까지 일하여 주의 사랑을 베풀고 다니고 주의 사랑을 펼치고 다니고 그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누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걱정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더 간절하게 보살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좌로나 우로나 살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임하면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절대적으로 다례적으로 임하시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여민의 칼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장래 것이나 현재 것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가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떠나갈 수 없어요. 내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긍휼의 그릇이니까, 나는 그저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그릇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긍휼이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게 베드로전서 후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긍휼이 우리의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가운데서 모든 은혜의 역사요. 우리는 그저 그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려니 그리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 오늘 아침에 본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가 친히 행하리니, 예수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실 때 괜히 말씀하셨을까요? 몸을 떨면서 피를 다 쏟고 눈이 뒤집히고 이가 잇몸을 파고 들어가고 뼈가 뼈에 부딪혀서 다 부서지고,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가운데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 위하여 다 이루셨다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게 부족함이 없네. 내게 부족함이 없네. 주께서 다 이루셨네. 주께서 이루신 게 다 내 것이네. 주 날 위해 죽으셨네. 나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은혜죠. 주님께서 다 이루셔서,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일체 작은 것, 그 무엇도 티끌 하나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사람과 같이 낮아져서 종의 자리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 목포교회, 이제 제가 잘하죠, 뭐 우리 목포교회. 우리 목포교회에서는 여러분도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십자가지기 교회입니다, 우리. 여러분, 십자가지기 교회다 이러면 자꾸 교회 이름 힘들어서 교회 가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십자가지기가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명예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무겁고 해요, 쉽고 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 멍에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독수리의 날개예요. 독수리의 날개는 미련한 사람이 보면 아이고 날개가 왜 저렇게 무거울까, 이런. 독수리 날개가 제 몸뚱만 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게 있어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제 설교에 적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십자가 지는 것이 최고 누리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했도다. 십자가.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세상도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기뻐하고, 저는 십자가 지는 것만큼 가벼운 게 없어요. 또 제가 살면서 주야라고 외쳤던 것도, 감사한 소망도 제가 가장 무겁다고 느껴진 짐을 졌을 때예요. 그때 소망이 넘치더라고요.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로마서 8장 17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그 고난은요,
주를 위한 고난은 세상의 고생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고생은 피해야 돼요. 그러나 주를 위한 고난은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독수리의 날개와 같아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상급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만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가운데서 다 이루신 것이 날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 병에 눈물을 담으라고 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소자야, 우리를 위하여 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자신을 사셨어요. 그가 피값을 치르시고 나 자신을 살렸어요. 오늘 말씀에 미쁨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쁨이 뭘까요? 미쁨은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변개치 않으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전능해야 돼요. 이번에 또 한 번 안타까운 사고가 진도 옆에서, 팽목항 옆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비행기를 타러, 모처럼 비행기를 타러 김포공항에 갔을 때입니다. 제가 사천에 다문화 가정, 아주 어렵게 다문화 가정하는 전도사 때 돼지우리 같은 데 들어가서 살던 부부가 아직까지 그곳에 살면서 딸 셋을 길러가면서 이주자들 전도하는 제 제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돕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 20주년 한다고 제가 그때 설교하러 간다고 그날 비행기 타러 가는데 벌써 갈 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니까. 우리가 팽목항에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을, 우리 부모는 딸을, 우리 딸은 부모를, 우리 자식은 부모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핸드폰에 소식을 들어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보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또 겪었어요. 똑같아요. 제 눈에는 진도의 일이나 무안의 일이나 여기서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장인 고향이 무안이거든요. 몽탄. 그 한평 그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크덩하더라고요. 너무 믿겨지지가 않고. 그래서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은 뭔가 하면 변개치 않고, 변개치 않으려면 지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쁨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미쁨이 없다 이러면 변개치 않은 것만 이야기해요. 신학자들도 아니에요. 미쁨이 없다는 것은 변개치 않고 전능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만이 미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다고요. 우리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보호할게. 걱정 마 해도 그거 변하지 않더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안 변해도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오늘 여기 오늘 성경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미쁘지 않다. 우리는 미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거든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호와는 미쁘십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되 전능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을 때 소망하는 거, 그것이 참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아니에요.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버릇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다? 같이 합니다. 듣는 대화다. 말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듣는 대화예요. 그냥 그저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깨우는 거예요. 왜? 배고파요. 줄게. 그 기도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누리시고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하나님, 제가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누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미쁘신 가운데서 지금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사귐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 목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도 제목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크게 아시는 대로 서로를 위하여서도 잠시 한 3분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게 사랑하시고 미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귐이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소망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되고 기쁨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날마다 나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여,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사오니 모든 은혜 가운데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분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묻는 분에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지금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여 응답하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륜의 소망에 넘치는 우리 아버지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빛밭으로 살려주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일꾼들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행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무형사 응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자신으로 감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흥사경에 말씀사경에 이틀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감사합니다. 성령의 친히 강구하심이 우리의 강구로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원과 강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아버지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포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지역을 구령화하고 이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인근을 적시고 머리끝까지 채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우뚝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